옛날 옛적 경상북도의 문경이라는 아름다운 마을에 금봉산이라는 장엄한 산이 있었다. 이 산은 그 모습이 금빛 봉황이 날아오르는 모습을 닮았다고 하여 금봉산이라 불리게 되었다. 금봉산은 높고 험준하여 쉽게 오를 수 없는 산이었지만 정상에 오르면 문경 전역을 한눈에 담을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문경 사람들은 금봉산이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 금봉산의 힘은 마을의 축복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고 여겼으며 매년 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산을 찾아가 수호신에게 감사의 예를 올렸다. 고운 실을 엮어 만든 색색의 깃발을 산정에 세우고 획복식과 과일을 산신령에게 바치며 마을의 안녕을 빌었다. 어느 해 문경에 큰 가뭄이 들었다. 논밭이 타들어가고 개울이 마르기 시작하여 마을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다. 사람들은 금봉산의 수호신이 노여워졌다 생각하고 마을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에게 산을 오르게 하여 수호신의 마음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된 산행을 감행할 자원자들이 모였고 그 중에서도 가장 용맹하고 지혜로운 청년인 한주가 선두에 서게 되었다. 한주는 무거운 마음으로 금봉산을 올랐다. 정상에 다다르면 그는 금봉 같은 금빛 봉황이 날아다니는 전설의 계곡을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험난한 산길을 지나며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드디어 한주는 정상에 도착했고 금봉산의 정상은 상상 이상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었다. 바위에 걸터 앉아있는 한주는 산의 전기를 느끼며 수호신에게 간절함을 담아 기도드렸다. 그 순간 먹구름이 걷히고 태양빛이 빛나더니 마치 금빛의 봉황이 나타나는 것처럼 주변이 환해졌다. 한주는 순간 놀라 머리를 빗대고 기리며 마을이 가뭄에서 해방되도록 빌었다. 기도를 마친 후 한주는 신비한 몸짓으로 날아오르는 기운을 느끼며 마음 깊은 곳에서 마을의 번영을 간절히 바랐다. 그 이후로 마을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가뭄은 사라졌다. 문경은 다시 활력을 되찾았으며 마을 사람들은 금봉산의 수호신에게 더 큰 경의를 표하며 해마다 더욱 성대하게 의식을 치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문경 금봉산이 단순한 아름다운 산이 아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잡은 산신에 대한 믿음을 대변하는 이야기로 오랫동안 전해져 왔다. 이러한 신앙은 문경의 문화 속에서 던통된 가치로 자리 잡았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도 많은 이들이 금봉산을 찾아 산신령에게 인사를 전한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남도 홍성 고을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신은 바로 용인이었습니다. 홍성에는 커다란 연못이 있었고 그곳에는 신비로운 용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용이 연못의 가장 깊은 곳에 서식하며 평화를 지켜준다고 믿곤 했습니다. 특별히 가뭄이 심할 때면 마을의 어른들은 용을 숭배하며 비를 기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늘이 어두워지며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교적인 믿음은 마을 축제로도 이어졌습니다. 매년 봄 홍성 사람들은 용을 위한 특별한 제사를 열었습니다. 제사에는 마을 최고의 요리사들이 전통 음식을 만들어 바쳤고 마을의 장로들이 용을 기리며 축복을 빌었습니다. 용의 심기를 달래기 위해 아이들도 아리랑을 배워 부르곤 했지요. 특히 이 연못에서는 절대 낚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용을 자극하면 큰 재앙이 닥친다고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비로운 믿음이 불신으로 이어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마을에 사는 한 젊은이는 어느 날 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연못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연못의 깊은 곳까지 헤엄쳐 들어가 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젊은이는 그날 밤 이후로 마을에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간혹 멀리서 그의 웃음소리가 들리곤 했지만 그는 다시는 가족들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더 이상 용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용이 연못을 신성한 장소로 삼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한 믿음 덕분에 홍성은 오랜 세월 동안 홍수나 가뭄으로부터 큰 재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연못 옆에서 춤추며 노래할 때마다 용의 기운이 그들과 함께 한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홍성 사람들은 이 전설을 중요하게 여기며 마을의 전통과 우소,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연못 속에 머무는 용이는 여전히 홍성 마을 사람들에게는 빛과 같은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새로운 세대에게도 마을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전해 내려갑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태백 산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마을 횡성에는 연례 축제 때마다 큰 강을 따라 수호신 한 마리가 나타난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수호신은 바로 청룡, 거대한 푸른 용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청룡은 횡성의 첫 마을 사람인 강씨가 하늘로부터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강씨는 매우 고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꿈속에서 물결치는 바다와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대한 푸른 용을 만났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강씨는 그 용이 자신을 향해 말을 걸어온 것처럼 느꼈고 꿈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용은 강씨에게 마을 사람들의 행복과 평안을 지키겠노라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마을에는 갑작스러운 큰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빗물이 들이닥쳐 사람들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그 순간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이 번쩍 빛나더니 강물에서 거대한 푸른 용이 수면을 뚫고 솟아오른 것입니다. 용은 우렁찬 소리로 사람들에게 안심하라는 신호를 보낸 후
자신의 몸으로 거세게 흐르던 물길을 가로막고 마을을 지켰습니다. 그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횡성은 청룡의 보호 아래 긴 평화로운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이후로 매년 횡성에서는 용의 은혜를 기리기 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청룡이 나타난 날을 기점으로 축제를 시작하며 용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리고 전설의 장면을 재현하곤 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마을 사람들은 공동체의 힘을 다시금 느꼈고 그들은 늘 청룡과 강씨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횡성의 마을 사람들은 매년 청룡의 날을 기념하며 자연재해에서 마을을 지켜준 용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사람들은 청룡이 언제까지나 자신들이 마을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고 그 믿음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청룡의 전설은 단순한 신화가 아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나눔과 배려의 상징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오늘날에도 횡성의 사람들은 매해 이 전설을 기념하며 청룡의 고상한 기운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강릉에는 대관령을 지키는 성왕신에 대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강릉은 풍경이 아름답고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있어 신성한 기운이 감도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대관령 근처에는 무성한 숲과 웅장한 산맥이 형성되어 있었고 길고 험한 산길이 지역 사람들과 외부인들의 발길을 굳건히 막아내며 마치 보이지 않는 장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대관령을 중심으로 펼쳐진 이 지역은 여러 부족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들 사이에서는 대관령을 지키는 신성한 존재가 있다는 믿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성왕신이라 불리는 존재였지요. 전설에 따르면 성왕신은 위엄이 넘치는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그는 코끼리처럼 큰 귀와 숲속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매서운 눈을 가진 모습이라 전해집니다. 성왕신은 이 지역의 사람들의 안녕과 평화를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나타나 그들을 구해주었고 농사철에는 풍성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성왕신의 신성한 기운은 마을의 울타리를 이루었으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외치면 언제 어디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매년 농사의 시기가 돌아오면 마을 사람들은 성왕신을 기리는 큰 축제를 열었습니다. 축제는 3일간 이루어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제단에 음식을 바치고 춤과 노래로 신을 기렸습니다. 그들이 믿기로는 성왕신이 축제에 참석하여 모두의 앞날을 축복한다고 여겼습니다. 어느 날 무리한 세금 징수로 마을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외부의 관료들은 틈을 타 긴장된 마을에서 더 많은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주민들을 강압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같이 불안에 떨며 도움을 구할 곳을 찾고 있었고 성왕신께 절실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침내 성왕신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어느 날 밤 가장 깜깜하고 침울한 시각이었습니다. 하늘 위로 갑자기 봉우리 사이를 물들일 듯 밝게 빛나는 달이 나타났고 그 달빛 아래 성왕신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관료들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 땅의 사람들이다. 이들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곧나를 위협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관료들은 두려움을 느껴 더 이상 강릉에 머물지 않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릉의 사람들은 성왕신의 보위와 가호 아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강릉의 고풍스러운 곳곳에는 대관령, 성왕신을 기리는 흔적들이 남아있으며 사람들은 성왕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그 기억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대관령을 넘나드는 길을 걸을 때면 이 전설을 기억하며 조용히 지나가는 이들의 머리 위로 성왕신의 보호가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곤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충청남도 홍성 지역에는 깊은 산 속에 우뚝 솟은 바위가 있었다. 그 바위에는 도깨비가 살고 있었는데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마을로 내려와 장난을 치곤 했다. 도깨비는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는 것을 무척 즐거워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의 장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도깨비는 특별히 커다란 바위에 앉아있는 것을 좋아했으므로 사람들은 그 바위를 도깨비 바위라고 불렀다. 도깨비 바위는 바위 자체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만큼 독특한 모양이었다. 도깨비의 장난이 계속되자 마을에서는 어떻게든 도깨비를 쫓아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도깨비는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의 재빨리 모습을 감추거나 신비한 힘으로 물건들을 사라지게 만들어 마을 사람들을 더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는 지혜롭고 용감한 농부 한 명이 살고 있었다. 그는 도깨비가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결심하고 도깨비에게 다가갈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농부는 교활한 도깨비를 속이기 위해 그만큼 교활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농부는 밤마다 도깨비가 나타나는 곳으로 몰래 가서 도깨비의 행동을 관찰했다. 몇 주가 지나자 농부는 도깨비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촉촉하고 달콤한 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농장에서 자란 재료로 특별한 떡을 만들기 시작했다. 떡에는 특별한 재료를 추가하여 도깨비 갓떡을 먹고 졸음이 오게끔 했다. 어느 보름밤 농부는 도깨비 바위 아래 떡을 놓아두고 멀리서 지켜보았다. 예상대로 도깨비는 떡을 발견하고는 기쁘게 먹기 시작했다. 떡을 모두 먹은 뒤 도깨비는 졸음이 몰려와 그만 바위 위에서 깊게 잠이 들고 말았다. 농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도깨비에게 다가가 말했다. 도깨비님,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매년 이때가 되면이 맛있는 떡을 드리겠습니다. 도깨비는 떡의 맛에 매혹되어 있었기 때문에 농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 후 도깨비는 마을에 더 이상 장난을 치지 않았다. 약속대로 매년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농부는 도깨비 바위 아래에 방금 만든 떡을 놓아두었고 도깨비는 그것을 찾아 내려와 감사히 먹곤 했다. 이렇게 농부는 자신의 지혜와 용기로 마을의 평화를 되찾아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농부를 존경하며 그의 이야기를 후세에 계속 전해 내려갔다. 지금도 홍성의 도깨비 바위는 그 전설을 간직한 채로 마을 사람들과 여행자에게 신비로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